신년 첫 번째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지난해에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말씀으로 1년을 쭉 해왔어요. 근데 14장까지 했는데 이어서 할까 하다가 2024년이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1월 1일 날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7.6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지금 이제 계속 사상자나 피해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 참 어려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날 한국의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한국 역사상에서도 아주 끔찍한 일이 새 시작하자마자 벌어졌어요. 올해 선거가 있고 한데 얼마나 힘들까 이 나라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사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새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상하기를 올 한 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24년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좀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신년 기도 이런 설교 타이틀을 좀 정해봤습니다. 본문을 뽑는데 시편 25편이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이제 해주신 것처럼 내 영혼이 오롯이 우르르는 이 오직 야훼 주님뿐입니다. 시편은 주로 제가 그 중국의 오경웅이라는 분이 번역한 시편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이랑 2절에 보시면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오니 나로 하여금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시편을 마치는데도 수치를 겪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좀 기도가 좀 성공이나 이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제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뽑았나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뒤로만 안 가도 다행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수치를 겪는다는 것을 주위에서 요즘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겪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수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영어로 이제 체면 문화를 saving face라고 합니다.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체면 망가지면 사실 얼굴을 들고 못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수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느낀 감정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눈이 모두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두 사람이 서로 벗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 벗었구나.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눈이 밝아져서 서로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수치스러워. 이 뜻은 뭐냐 하면 둘이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잠정적으로 둘이 이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보자마자 수치스러워. 이게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온 감정이에요. 자, 이게 수치인데 수치심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마음 가면이라는 책에서 수치심이란 우리의 어떤 결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 혹은 경험이다. 나는 정말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때 오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은 굉장히 강한 감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치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감정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요.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도 착각인데 이 수치심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곳에 숨어 있어요.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었고 또한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르네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에는 3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수치심은 보편적인 감정이고 원초적인 감정이다. 만약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수치심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안 하게 하면서 서로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수치심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면 이게 점점 우리 삶을 지배해요. 막 중독이 다다라요. 술 중독이나 막 성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이끌어가는데 이 수치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치심은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아까 르네 브라운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자가 말한 논화 유정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법령에 의해 지도하고 형벌에 의해 규제하면 백성들은 형벌만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형벌을 주고 법대로 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도덕에 의해 지도하고 예의에 의해 규제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도 인의 예지라는 것에서 맹자의 사단설, 이것도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를 사단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세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아주 그 본질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수치심, 이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수치심이 사람을 파괴하는 힘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캐시 오니에 쓴 쉐임 머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본질, 그 내면에 품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는 신체, 건강, 습관, 도덕 등에 관련 규범에서 파생하는 감정인데 내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때 또는 같은 반 친구나 동료가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수치심이 이렇게 우리를 덮치는데 어떤 때는 그저 기분이 나쁜 정도겠지만 이게 부끄러움 정도예요. 근데 부끄러움보다 훨씬 강한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자아가 공허해지고 인간 존엄성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며 내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이 수치심이 날리는 잔인한 펀치를 맞으면 자살하게 돼요. 거의.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었나요? 이 정의감 중독 사회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가 다 재판관이 돼요. 내가 정의롭다는 것으로 막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 수치심은 견뎌내기 힘들 만큼 사람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가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을 했는데 혹은 하지 못했는데 가치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과 수치심은 좀 다르대요. 이 죄책감은 뭐냐 하면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죄책감은 아이고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죄책감이고, 수치심은 뭐냐면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내가 그래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수치심은 보세요. 자신이 변화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잠식하고 그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 준비 못했구나. 내가 그때 좀 미룰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또 그랬어.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계속 갉아먹고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것들이 점점점 우리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중독에 빠뜨리게 하는데, 이 수치심이 들면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남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창세기에 이어서 보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이었죠. 근데 숨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했냐? 사악한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담의 대답이 어때요? 네,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죠?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어요. 이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하지 말라는 짓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그리고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그랬잖아. 처음에 하나님이 이 흙으로 이렇게 자기를 만들고 갈비를 떼다가 여인을 만드니까 막 내 뼈 중에 뼈리요, 막 살 중에 살이요, 별소리 다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남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치심이 우리가 겪게 되면 이것만큼 사실은 견디기 힘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 우리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수치 당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치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함받은 죄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래 완전했다가 깨어지고 막 이런 게 막 잘 나갔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용서해 주신,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죄 없다고 봐주는 거지 내가 죄 없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철 모를 적 허물을 기억 마시고 지난날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벌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덕으로 탕자마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니 어디에 디뎌야 할지 일러주시고 어디서 돌이켜야 할지 보여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 산과 같아서 부끄럽고 괴롭기에 한없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저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나오면 저도 살아가기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이제 다크 사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책을 먼저 좀 보면 이 수치심 구원하는 사회, 이것도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 쓴 책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감, 용기, 연민을 실천하면 우리는 단절에서 벗어나 유대할 수 있다. 그러면 남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온다. 남들이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서 수치심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인데, 공감의 실천은 먼저 중요한 관계, 즉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야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이거보다 내 자신과 스스로 맺는 관계에서 먼저 자유함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내 스스로와 화해가 안 되고 내 스스로와 용서가 안 되고 내 스스로와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 꼬라지 이 모습인가? 맨날 이런 자책감. 저도 항상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조금. 하여튼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자신에게 가혹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힘들다. 난 정말 바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까 말했죠. 이게 수치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준비를 못했어. 이게 아니라 나 정말 바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수치심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나무라는 사람은 자녀나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전한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해요. 진정으로 공감하고 유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누군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는 때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지만, 내가 모르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거 좀 확실하게 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잘 거하지 않고 의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에도 보세요. 우리나 그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억해야 될 원칙입니다. 내가 누군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먼저 기억하고 알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스스로 또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님 친히 인도하셔서 거룩한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주의 가르침 내게 베푸사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은 내 은혜의 하나님, 내가 종일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야훼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니 예로부터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겸허하고 신실한 이 도와주시어 자기를 이기어 진리의 삶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며 진리로 기뻐하느니 어디서나 주의 손길 닿게 하소서. 세상은 우리를 수치심에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몰아넣을 때 그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이것도 못 가졌니? 이걸 가져야지. 강남 언니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광고들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마치 부끄러워야 되고 수치스러워야 될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쉐인 머시라는 책에 보면 디지털 대기업이 외모나 조악한 취향, 각종 정치적 실책을 놓고 사람들끼리 서로 조롱하도록 부추기는 현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양극에서 서로 미워하고 조롱하고 디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최적의 값을 꾸준히 찾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들이 발전한 과학기술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미워할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니까 정말 희한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트래픽과 광고 효과를 높이는데 엄청난 이유를 낳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이들은 그 부산몰로 서로 헐뜯고 조롱하는 해로운 흐름을 낳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그냥 공짜로 제공합니다. 기업들의 알고리즘은 상대를 혐오하고 악마화할수록 보상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캔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캔슬 컬처가 뭐냐면 유명인이 논란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SNS 팔로우를 끊고 배척하고 사회적 지위를 잊게 만드는 이런 행동.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온라인에서의 삶은 현실 인식에 혼란을 주고 대중을 교란한다.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뒤에서 어마어마한 힘들이 우리를 진리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사실은 잘 알고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야 수치를 겪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진리를 알려면 성경 읽자.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반드시 성경을 오래 또 우리가 말씀 읽고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 성경 74독 했어요. 근데요, 세상 판단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74독 한 게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성경만 읽으면 진짜 위험해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이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제1교포 강상중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에서 학자라 불리던 이들이 바로 이 모든 이런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현재 상황, 그에 따른 불안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물음과 겹치는 부분이 많겠죠. 그들이 고민한 부분이 지금 우리와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인문학이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그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현상들을 계속해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력과 구상하는 힘과 같은 창조성과 관련된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고 과거의 소설들을 읽어내고 여러 가지 인문학들을 읽어내면 내 속에 점점점 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더 큰 힘도 생기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이런 곳에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에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스마트폰 제발 좀 그만 보고 우리 함께 책을 읽고 책을 힘들어 그러면 요즘 책 읽어주는 유튜브 진짜 많습니다. 1.5배 속도로 놓고 그냥 쭉 하면 그냥 책 한 권 하루에 읽을 수 있습니다. 틀어놓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의 옛 모습,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이 비방하는 거 듣고 수치심에 빠지는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의 모습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수치심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심을 겪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15절에 보세요. 나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내 눈은 언제나 주만 우러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바라오니 처연한 이 인생 불쌍히 여기소서. 근심이 하마나 마음 엉키었으니 주의 손길 내미사 건져 주소서. 낭패에 빠진 나를 안타까이 여기사 내 허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몸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좀 납작 엎드리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후에는 막 고개 뻣뻣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 없다고 봐주시는 것이지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잖아요. 실수하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몸을 낮추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는데 인간 모두는 뒤틀린 목재라는 거예요. 이 표현 듣는데 참 잘 표현했다. 우리 모두는 뒤틀린 목재야. 그러니까 이 뒤틀린 목자라는 것에서는 어떤 고든 것이라고는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뒤틀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수치심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결점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의 과정에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뒤틀린 목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품격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깊은 겸손의 계곡으로 몸을 낮춘 그들은 스스로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그 고요함을 통해서만 세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었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이 건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스스로 고요해지고 평온해졌는데 그때에 그제서야 그들에게는 은총이 쏟아져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 내가 마음을 맞추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엎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들이 생겨요. 근데 꼿꼿이 고개 들고 교만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벌어지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와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수치심과는 완전히 멀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이익을 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수치당함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삶에 아주 큰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 자신이 수치에 빠지지 않는 길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치에 빠진 사람들도 세워주는 길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4세기에서 이제 이렇게 19절에서 21절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원수 원망이 이 한 몸에 들으칩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니 수치를 당케 하소서. 야훼, 당신 향한 신실한 이 마음과 내 영혼의 원의를 보셔서 이렇게 우두커니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이 혼란에게서 건져주셔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수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